자, 지금 벌써 16번째로 비유 이야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개념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2000년, 3000년 전에 사람이 꿈에서 탱크를 봤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엄청나게 커다란 쇳덩이가 자기 혼자서 막 움직이고, 입은 긴데 입에서는 불을 뿜고, 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들의 한계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 알겠어요? 물론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본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바울처럼 삼층천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될까요? 요한계시록도 이게 정확하게 새로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한다는데, 그게 다른 공간인지, 이 지구가 바뀌는 건지 뭔지 이것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건데, 예수님이 아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설명을 하면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모르는 거를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가장 비슷한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유인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면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식인종인가? 이 생각이 들겠죠.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식인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하기도 했었죠. 나중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먹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하고 혹은 바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부터 나오는 양식과 생수를 마셔야 살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돌려서 혹은 빗대어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비유를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의 안에 보시면 첫 번째로 비유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은 1차적으로 비유는 맥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흐름에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걸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시다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그 흐름을 먼저 읽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하면서 잠깐 하면은 열처녀 비유를 나중에 묵상을 할 건데,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앞뒤로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일까요? 말기일까요? 마태복음 참고로 28장까지 있습니다. 25장이면 끄트머리일까요? 초반일까요? 끄트머리겠죠. 그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 초반에서부터 끄트머리로 가면 가실수록 강조를 하셨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육체적으로 살려주고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해결시켜주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주시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셨다면, 하나님 나라도 가르치셨지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무슨 가르침을 강조하시냐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를 하세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일까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내용일까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다 이러면 당연히 종말적인 내용이겠죠. 그럼 그 종말적인 내용 중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유는 어쨌든가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비유는 어쨌든가 문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했다는 거는 구성 요소라든지 주인공과 뭐 보조 혹은 기승전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학적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읽어야 돼요. 문학적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이거를 사실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학적인 것이다. 이게 다른 것을 빗대어서 표현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뭔가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 그리고 본문의 흐름 그리고 내가 찾아본 요소들 이런 것들 다 조합을 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이 비유들에 이런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자씨 비유가 그냥 편하니까 좀 겨자씨 비유를 또 사용을 할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지저귀고 뭐 하여튼 이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그럼 그 겨자씨는 뭘까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대부분 보면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비유를 시작을 하세요. 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 비유에서도 천국은 마치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뭐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할 거라는 소리거든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는 소리입니까? 중간 거 다 생략하면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누룩이 천국이란 건 알겠고 그럼 이 가루 서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부풀게 되었다는 건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1대1로 무조건 매칭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도대체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천지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그 누룩 비유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여자는 말씀 사역자, 가루 서말은 성도, 그 다음에 누룩은 말씀 사역자로부터 나오는 메시지, 그 다음에 부풀게 되었다는 것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냐면 신천지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그걸 받아 먹으면 회중이 그걸 받아 먹으면 변화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흐름이 왜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흐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뭐 말씀으로 변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가루 누룩 비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할 때 이 비유는 지금 말씀을 받아 먹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이제 더 넓게 보면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흐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신천지라는 이야기 하기 전에 신천지라는 이 인식을 다 떼고 그냥 말씀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되게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 먹은 회중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있어서 혼과 영과 그 골수와 관절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살아 있어서 당연히 내가 변화가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맞는 말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홀딱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흐름이 아니에요. 어떤 흐름이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는 흐름.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또 하여튼 이거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추가를 하나 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4번 한 줄로 요약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 줄로 그냥 한번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저 누룩 비유라고 한다면 천국은 내 삶에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쭉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천국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상황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물론 내가 예배가 잘 되고 신앙생활이 잘 되고 이러고 있다면, 내가 영원히 살아 있다면 당연히 천국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묵상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안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그죠? 너 최악이다 이러면서 살아가 있다가 훨씬 더 많은데, 이럴 때 그러면 나는 이 비유를 읽고 그냥 이게 그렇구나,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럼 그 천국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데,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물론 기본적으로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전달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비유는 성령이 없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일부분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려면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시켜요? 성령이 없이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이거를 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이 천국을 이 비유로 알려주겠지만,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뭐 천국을 숨긴다, 하나님 나라가 뭐 비밀스러운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도 성령이 없는 자들, 예수 믿기로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나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와 이 말씀이 연결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비유는 저는 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일단 한 번씩 보시면은 이런 비유들을 들으면 다른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막 열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읽어도 이러고 넘어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대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 일본 사람한테 10개의 물속은 몰라도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이 속담을 툭 이야기했다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디 이러면은 무슨 마음?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듣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뭐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속담을 들으면 다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가 달라서? 아니요, 문화가 다르거든요. 문화가 달라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마 이런 비유의 문화나 생활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들었겠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도 우리는 막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아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듣자마자 이게 결혼식의 주인이고 뭐식이고 저식이고 왜 포도주가 모자라니 이런 거 다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더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렇게 이 비유를 주로 열처녀 비유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5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문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무엇을 찾아보냐면 이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왔는지,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말고 비유를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게 속한 이야기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앞뒤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어보자는 겁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문화적인 배경이나 시대적인 배경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적으시면 됩니다. 답은 없어요, 절대. 그 다음 2번 비유의 요소인데, 이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오죠. 신랑도 나오고 등도 나오고 처녀도 나오고 뭐 기름 파는 자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진짜 중요한 거 몇 개만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 저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그것만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 줄 요약은 뭐냐면, 자 그러면 그 흐름을 알고 비유의 요소 중요한 것들 찾고 나면 이 요소는 무엇을 뜻하겠네, 여기서 기름은 예수님이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겠네, 열처녀가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 신랑을 맞으러 온다는 것은 이런 걸 뜻하겠네, 이렇게 막 생각이 날 거잖아요. 묵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한 줄로 쫙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한 줄로 설명한다면 난 이렇게 설명할래 라는 걸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묵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 시계로 8시 19분이거든요. 8시 30분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절대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그냥 묵상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묵상하는데 그냥 좀 어렵게 묵상한다, 좀 돌아 묵상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답은 없습니다. 시작. 네, 마음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러분, 요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뭘 설명하시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뭘 이야기를 하시다가? 요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 4절부터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그 예수님 말씀만 다른 색이잖아요. 주구장창 빨간색입니다. 주구장창 다른 색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빨간색이 어디서 끝나냐면 25장 46절에서 끝나시거든요. 그러면
24장 4절부터 25장 46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3절에 나오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 중에 열처녀 비유가 있는 거예요. 즉 이거를 조금 더 이걸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재림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요 열처녀 비유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큰 흐름은 그렇고 앞뒤 맥락만 한번 봅시다. 앞뒤만. 이 본문 앞에 보시면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24장 48절 한번 보시면,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인자의 임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징조가 있고 그 징조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분명한 징조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거구나, 예수님이 이제 오시겠구나 하는 것은 반드시 알 수 있게끔 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거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는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그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찍었다가 큰 부끄러움을 당한 이단이 하나 있죠. 1997년에 다미성교회라고. 이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성도들이 휴거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도 저희도 다 팔고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가 1997년 그때 12월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완전 큰 부끄러움을 당했죠. 예수님 다시 안 오셔가지고. 물론 대한민국의 재림 예수가 한 20몇 명 된다고는 하는데, 20몇 명 된다고는 하는데 진짜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죠? 자,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45절에 한번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집주인을 대신해서 이 집의 경영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서 이것을 잘 해내면은 이제 주인이 종을 칭찬할 것이고, 만약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 에이 주인 한 1년 있다 오겠지 이러다가 게으르게 하다가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혼나고 벌받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부지런한 종, 주인이 미리 올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자신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종과, 그렇지 못한 종, 주인이 나중에 천천히 온다 했으니까 진짜 천천히 오겠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한 1년 2년 뒤에 오겠지 이러면서 게으르게 사나, 이 이야기를 하다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일단 열처녀 비유는 제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14절에 한번 보시면, 25장 14절에 한번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달란트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해가지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만들었고 1달란트는 그대로 있었다더라 하는 이야기. 이 또한 마찬가지죠.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을 최선을 다해 사용했느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맡긴 말을 충성되게 감당하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사이에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열처녀 비유도 대충 보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겠습니까? 충성되게 섬기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도래할 것을 기억하고 알고 그날과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나에게 맡겨진 말을 충성되게 감당하느냐,
이 맥락의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요런 흐름 가운데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왔는데,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이 비유의 내용 중에서 의미 부여하지 말고요. 그냥 이 이야기, 열처녀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10명이다?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뭐예요? 등이 제일 중요할까요? 등 위에 불을 붙여야 하니까. 불을 붙이려면 기름이 중요할 텐데요. 불이 중요한 걸까? 아니, 여러분 정답 없다니까요. 정답이 없다니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기름, 또 예? 신랑이 오는 거, 또 그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기름도 있고 불도, 아까 불도 들렸던 것 같고 등불도 들렸던 것 같고, 신랑이 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요점. 물론 이제 사람마다 묵상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기름을 중요하게 여기면 기름에 대해서, 기름에 이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저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묵상이 되었냐면, 저도 내나 마찬가지로 신랑이 오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묵상이 됐어요. 왜냐면 이 비유의 그 문화가 뭐냐면은, 신랑, 이 유대인들의 결혼법 중에서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가, 이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거든요. 이 두 팀이 함께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초저녁일 수도 있고 조금 늦은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기, 이제 계절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은, 신랑이 조금 늦게 오면 해가 어두워질 수도 있고, 신랑이 좀 빨리 온다 하더라도 계절이 지금처럼 겨울이거나 이러면 해가 빨리 진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절이 겨울이라서 해가 빨리 질 수도 있고, 나중에 신랑이 오다가 무슨 또 다른 문화나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 딱 하나입니다. 뭐냐? 신랑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늦게든 일찍이든 계절이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 특히 신부를 도와줄 이 신부의 들러리들의 자세는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빨리 지나 늦게 지나, 춥거나 덥거나 뭘 하던 간에 신부 들러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만날 때까지 신부를 돕고 기다리고, 신랑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처녀 모두는 사실은 뭘 했어야 했습니까? 기름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해야겠죠. 근데 5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고 5 처녀는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앞의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죠.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집주인이 맡겼던 것들을 잘 감당했던 종, 그리고 또 다른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입니까? 나중에 온다 했으니까 천천히 하면 되겠지 미루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올 것이지만은 나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겠다,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내나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은 분명히 올 건데 5 처녀는 신랑이 대충 해지기 전에 오겠지 에이 날도 이런데 추워지기 전에 새벽이 이슬이 내리기 전에 오겠지 그건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오다가 넘어졌으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오다가 강도를 만났으면 또 어떡해? 진짜로 오다가 갑자기 깜빡했다 이러면서 되돌아가가지고 다시 가져왔으면 또 어떡해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랑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고, 신부 들러이들은 뭐 너무 막 이렇게 막 모든 이고지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다섯 처녀와 또 다른 다섯 처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낳았죠. 자, 이 말인즉슨 이 비유는 무엇을 뜻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고 그 자리에서, 물론 이제 준비한다고 해도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중요한 거 완벽한 준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준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바를 충성되이 감당하느냐. 이게 근데 사람의 재성은 참 웃긴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신랑이 뭐 이게 계절이 뭔지 이런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기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심지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가서 그럼 기름 사온나, 빌려달라 하지 말고 가서 사온나. 그 말인즉슨 뭡니까? 가서 사와도 되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안 사왔다는 소리입니다. 이야기만 놓고 보자면 가서 와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안일하게 있어 놓고는 이게 막상 신부가 들어가니까 나머지 다섯 처녀가 급하게 와가지고 또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들어가야 합니다. 인과응보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마치 그렇다라는 겁니다.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나가서 사오면 돼요. 내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때그때 준비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다, 올리면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영적으로 회복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지금 상황 보니까 한 30년은 안 오겠네. 그럼 한 25년 있다가 하지 라고 하는 자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장 내일은 아닌 것 같으니 내일 하지 라고 하는 안일한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일한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상상의 나를 좀 더 펼쳐서,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의 상황이고 신랑이 예수님이라 한다면, 진짜 기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와서 등이 다 꺼졌어. 그래서 기름 사러 갔다 오는 길에 신랑이 와버렸어. 신랑이 질책을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미안하다 하겠죠. 왜? 너무 오래 기다리겠다. 내가 이렇게 늦을 줄 몰랐다. 미안하다. 너희는 그래도 최선을, 지금 이 열처녀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가 준비한 기름을 다 썼다면,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왔는데 기름을 다 썼다면, 자기들은 자기들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사러 간 거잖아요. 그걸 누가 뭐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도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얼만큼 준비했냐, 혹은 이 기름이 참기름이냐 들기름이냐, 이런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열 처녀들이, 다섯 처녀와 다른 다섯 처녀가 예수님이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어떻게 준비했느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준비했느냐, 진짜 신랑이 올 것을 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느냐,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했느냐, 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은 참 웃긴 게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럼 기름을 얼만큼 준비해야 할까, 기름을 몇 잔을 준비해야 할까, 등불을 어떤 걸 써야 할까, 자꾸 그런 거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해야 할까, 묵상을 얼만큼 깊게 해야 할까,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해야 할까, 내가 지식을 얼만큼 쌓아야 할까, 내가 성경을 얼만큼 알아야 할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크게 중요한 게,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계산한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묵상을 네가 얼만큼 깊게 했냐, 몇 번을 했냐, 네가 매일 큐티 했니 안 했니,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신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가 얼만큼 날 사랑하니, 네가 얼만큼 나와 관계하고 싶어 했니, 관계한 시간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죽었으니까 상관없나? 하여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13절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30초 뒤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럴 확률은 지극히 적을 것 같긴 한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오실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이 막 10분 뒤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진짜 모를 일이에요. 그거는 10분 뒤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새벽 2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러면서 하늘에서 방송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는 나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인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인가? 나는 지금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깨어 있는가? 나는 지금 깨어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뭐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 잠들어 있고 내가 너무 처져 있는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묵상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뭐 집사다, 권사다 뭐 이런 직분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금요기도에 참석해 보겠다, 아니면 뭐 섬김의 자리에 가겠다, 지금 뭐 소그룹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 소그룹을 들어보겠다, 반드시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라든지 나와 연결점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혹시 아직 못 적으신 분 나와의 적용점 다 적으셨죠? 그죠? 네, 다 적으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절 이번에도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사실 요거는 비유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사실 전반적으로 비유의 어떤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중요한 요소를 찾으실 때 무엇을 찾아보시냐면은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뭐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에서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왜 떡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유는 앞에 무슨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갈릴리 하여튼 뭐 디베랴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하여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거 말고요, 엄청 크다란 걸 거거든요. 그 호수에 사는. 하여튼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었죠? 남자 성인만 5천 명입니다. 거기에 노인, 아이, 여성 뭐 등등등등, 심지어 아마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신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아픈 사람들 혹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더하면 아마 숫자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5개의 떡과 이제 그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사람들 다 먹이시고 나서 갈릴리 호숫가를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고 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6장 15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래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주일날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자기가 식봉을 하겠대. 혼자서 식봉을 해가지고 쫙 반찬을 깔아놨는데 진수성찬으로 깔아놨어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아. 안 줄어들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겠죠. 이거 반찬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혼자서 많이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우리 교회로 모셔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삼자라고 달라들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 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리더가 되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요한복음에서는 실마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뒤로 쭉 넘어와서 어쨌든가 그 밤에 제자들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뭐 이래저래 한 다음에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어거지로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25절에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되게 능청스럽게, 그죠? 예수님 만나려고 왔으면서 랍비여 언제 오셨습니까? 근데 이 랍비여라고 하는 이 말에는 숨은 뜻이 있는데, 뭐 랍비가 뭔지는 아시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선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맞죠? 갑자기 랍비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30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랍비여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26절 먼저 한번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표적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는 양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자기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겠죠. 그러고 나서 30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냐? 우리가 뭘 보고 믿을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하나 툭 던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와 메추라기, 구약 성경에서 누가 리더일 때 있었던 일입니까? 모세가 리더일 때 생겼던 일이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역할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일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뭡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거.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도 내나 비슷하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만나 이야기를 딱 들으면 모세가 연상되는 거는 우리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만나 이야기를 했을까? 첫 번째, 그만큼 모세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모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때 만나와 메추라기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지금 예수님 때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해방만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 모세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왜냐하면 모세가,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셨죠. 만나는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1절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이 말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모세가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걸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주셨다는 거라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받아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먹자라는 마인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서 비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잘못 믿는 거잖아요. 받아 먹겠다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거절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뭐냐?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설명을 하죠.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모세가 리더일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지 모세가 받아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광야에서 그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죠. 근데 여러분,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만나는 굉장히 대단한 음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반찬 걱정 안 해도 되죠. 내일 뭐 먹을까 걱정 안 해도 되죠. 이게 뭐 많이 먹어, 내일은 많이 먹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적게 먹고 뭐 이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먹으면 되는 게 만나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돼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지.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배고프고 줄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따라 이렇게 배를 타고 와 이렇게 올 수 있는 정도면은 여러분, 내가 배를 타든지 뭘 해야 삭스 지불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먹고 살 걱정을 크게 안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배고픈 것도 배고픈 게 있겠지만은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처럼 이 예수를 세워서 받아내고 우리도 로마의 속국에서 한번 벗어나보자. 해방의 이 마인드.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뭐냐면은 전투적인 메시아, 해방의 메시아예요. 로마 제국 이거예요. 메시아가 뭐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줘야지. 야,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면 우리가 로마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억압당하고 있는데 우리 이 정도에서는 건져줘야지 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원하는 뭐 배고픔, 로마에서의 해방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생명을 얻는 거.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 영생은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드렸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 생명 이런 단어가 예수님 입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를 먹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생명의 떡 비유, 요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 만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뭐 능력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 믿고 기적을 얻어내려고 하고 예수 믿고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잖아요. 만나를 먹이시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잖아요. 그럼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만나 그 40년, 여러분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만나 40년 동안 먹으면은 한 번 정도는 질리지 않을까요? 하루 정도는.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하루 정도는 질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기와 부추, 마늘을 원하면서 에이, 고기도 안 주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고 이렇게 따지고 들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이상 하루는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는 만나를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보시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35절에서 40절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묵상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인가? 3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영원 없어질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신 이유가 뭘까요? 표적을 더 못 베풀어서 이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있어? 아니요. 표적, 이 사람들이 기적만 원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없어질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만. 당장에 배고픈 거, 물론 배고픔이 힘들죠. 맞아요. 당장의 떡, 그리고 당장의 로마에서의 해방. 근데 여러분, 역사는, 모든 인간의 역사는 참 거짓말같이 이루어지죠. 그죠? 이번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들도 그렇고 진짜 소설과 같은 일들이 막 펼쳐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뭔가 상황이 크게 달라질까요? 당장은 달라지겠죠. 근데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 때부터 뭐 중국, 당나라, 청나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견제받으면서 살아왔다고는 하지만은 뭐 거기서 벗어난다고 끝났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왔죠. 그죠? 일제강점기 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 겪으면서 살고 있어요. 자, 인간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 필요하겠죠. 힘들죠. 힘들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에서 벗어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 바로 그거예요.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너희가 바라고 있으면 그것만 너희에게 채워진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고 목적하시는 건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예수를 알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영생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중에 죽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 왜? 지금 살아있을 때만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영원히 여기서 결정나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니 뭐니 해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납니다. 여러분 죽을 때 지난주에 초등부 설교할 때 죽고 나서 이제 부활하는 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애들 보고 얘들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할까 이랬는데 애들이 갑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이러는 거예요. 좀 솔직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러면서. 그러면 얘들아 걔네는 부활해서 뭐 할까? 이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뭘 할까? 이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영생을 누리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게 이 나그네 인생에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목이 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시면요.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지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야, 지가 뭔데 요셉의 아들 따위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직업도 별거 없고 가문도 별거 없고 가진 거 하나 없고 배운 거 하나 없는 예수라는 그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감히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면은 응당 엘리트 코스를 밟아와야 했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의 개념은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훈련을 많이 받고 율법을 많이 받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지가 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죠. 수은 걸리지 말라. 자,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하면서 한 번 더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52절에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단박에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내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내어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을 떼어서 먹는 것 같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인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끼리 있을 때 66절에 한번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식인종이네. 예수 따라다니면 사람 살 먹어야 하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나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다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요런 흐름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영생, 생명,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이제는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 예수,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나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떡처럼 먹고 다시 배고프거나 먹고 다시 목마르거나 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요거를 한 줄로 요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뭐가 묵상이 되냐면 제 생각을 좀 꺾어야겠다라는 묵상이 좀 많이 되거든요.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던 것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여러 번 경험해봤는데, 제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이 방법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뭐 행동, 이런 프로그램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꺾는 거. 하나님 앞에 내 경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뭐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그거를 좀 꺾어 넣어보자, 좀 꺾어보자 라는 거를 좀 많이 묵상을 하는데,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제가 바리새인들 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 먹는 걸로 일 안 하신다. 근데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있잖아요. 내가 참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았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경험에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내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어야 돼. 내 메시아는 만나를 줘야 돼. 내 메시아는 해방을 시켜줘야 돼 라고 했던 내 생각들을 좀 꺾어 놓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잠이 오지만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한 번만 봅시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요거는 자, 흔히 말하는 새 포도주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시다가 나왔죠? 일단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저기 세리랑 같이 밥 먹고 있는 와중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죠. 너희는 금식 안 하나? 와서 시비 걸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희는 금식 안 하니? 자,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월요일, 목요일에 한 번씩은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금식을 했어요. 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어쨌든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금식 안 하나? 이거는 기도 안 하냐가 아니에요. 진짜로 금식 안 하냐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금식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금식을 해서 자랑한다라는 소리예요. 야, 니 오늘 민족을 위해서 금식했나? 나는 했다. 야,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는 의도는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라든지
뭐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꼬투리 잡는 거예요. 금식했나? 야 그것도 안 하면 뭐하노 니는 임마. 아유 경건하지 못한 놈 내봐라 내처럼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물어본 건 뭘까요? 진짜 금식 안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요. 지 잘난 거 자랑하려고. 자기 잘난 거 자랑하려고. 그리고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매도하려고. 왜냐면 앞에 보면요. 자, 세리랑 같이 밥 먹는다고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있습니다. 야, 유대인이 세리랑 어울리면 어떡하노? 우리나라로 치면 야, 한국 사람이 친일파랑 어울리면 어떡하노?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더 앞에 보면은 중풍병자 고치시는 사건 알죠? 지붕에서 쭈르륵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 이야기. 거기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지가 하나님이가 뭔데 제사하니 많이 이야기하는데 라고 이야기한 거.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 걸죠. 저 주일에 노동한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줬다고 또 노동한다. 또 시비 걸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야기의 맥락이 계속 시비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때마다 율법 어긴다, 뭐한다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어겼죠. 유대인들 율법을 어긴 거죠. 안식일에 안식을 지키지 않고 노동을 했죠. 그들의 기준에서는. 하지만 그건 율법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긴 게 맞아요. 그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이 계속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시비를 걸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에 굳이 손 마른 사람 고치시고 안식일에 굳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셔가지고 그거 비벼 먹게 하고 굳이 레위인 예수님이 그 세리랑 밥 먹을 때 주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거 몰랐을까요? 알고 먹은 거예요. 알고 좀 피해서 먹어도 되잖아요. 지혜롭게 좀 조용히 몰래라기보다는 뭐 좀 안 보일 때 시부지기 들어가든지 좀 안 보일 때 손 마른 사람 고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보고 있는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시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는 것들이 뭐 이제 유대인 버리고 새 사람 찾아간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하면 안 되죠. 예수 믿으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이방인들만 믿어야죠. 예수님이 지금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낡고 옛날 것들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 예수 믿고 새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삶을 사는데 여전히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0몇 개의 조항을 지켜야 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그 예수의 복음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촛대를 옮긴다 뭐 이런 이야기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 한번 보시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 이야기를 하는데 36절에 한번 보시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에서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뭐 옷이 찢어졌는데 거기에다가 뭐 아무리 수선을 잘한다고 해서 새 옷처럼 됩니까? 안 되죠. 결국 찢어진 옷은 찢어진 옷이에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의 율법과 자기 자랑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조금 바꿔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37절에 새 포도주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에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전 것에 매여서는 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전히 절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고 여전히 제사 드리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가서도 안 되고.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을 깨닫고 알고 이젠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냐.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묵은 것을 마시고 좋다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자, 이거를 여기서 이 본문에서 포도주를 율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단어를 포도주를 율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대충 말이 맞아 들어갑니다. 39절 한번 바꿔볼까요? 묵은 율법을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율법이 좋다 함이라. 지금 딱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38절에 새 율법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큰 두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새 부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또 분량 조절 실패하고 또 급하게 끝나는데, 여러분, 비유는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항상 비유를 내 마음대로 막 이거를 여기다 끼워 맞추고 저거 저기다 끼워 맞추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된다 그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여러분, 비유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이거겠지 저게 저거겠지 이렇게 조합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그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비유를 읽어야 진짜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문화도 알고 시대적인 배경도 알고 하면 좋겠죠. 좋은데 그거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그냥 이 본문을 맥락 없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셨지, 예수님이 뭘 설명하다 이 이야기를 하셨지 라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요거를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반드시 맥락을 통해서 읽어야 하거든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비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사실은 그래요. 이게 무슨 흐름에서 이야기가 나왔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게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랑 끼워 맞추라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흐름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짧게는 앞 뒷장, 길게는 이 전체적인 흐름, 또 더 크게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더 크게는 신약, 더 크게는 성경 전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여러분 묵상입니다. 묵상이고,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 통독,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통큰 통독, 바이블키 등등등등 이런 거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단편적인 이야기만 읽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풍성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심한 게 어디냐면 소선지서예요. 진짜 심한 게 소선지서예요. 왜냐하면 걔네는 그냥 무슨 왕의 시대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그 뒤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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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한다, 회복한다, 회복한다 이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성경을 읽자. 16 지금 16주를 쭉 달려오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할 때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같이 보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기경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한 거 다 까먹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풍성하게 넓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들을 꿰뚫어보고 아는 그런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